나누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 이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스바냐서입니다. 소예언서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책이에요. 다다음 주 정도에 나머지 소예언서 세 권을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이 시간에 구약 성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스바냐 3장 말씀 참고하면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초기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남주다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올바르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선지자 역할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한 거죠. 그 시대는 하나님 배교 행위들이 주를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 우상들도 더불어 섬기는 혼합 신앙이 만연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과 동등선상에 놓는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 실패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공의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주목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예언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공의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여러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공의 실천해내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공의를 외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 보내셔서 공의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공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게 맞습니다. 공의라는 가치 앞에서 적절한 부담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다가 행여라도 공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제 다시금 공의를 온전히 실천해내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다시금 자기 자신 추스리면서 올바른 신앙의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불의한 자. 그렇습니다. 공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스스로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치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 땅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많지 않았겠습니까?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병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1절 말씀 보시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은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요. 지금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2절에서는 화를 선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공의롭게 살라는 하나님 명령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교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공의를 실천해 나가다 보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거다. 공의를 항상 마음에 유념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교훈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공의하고 무관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네, 일반 백성들에 이어서 선지자가 이번에는 세상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백성들 가운데 있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백성들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래와 같다. 네,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방백들,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 다루면서 그 사람들을 사자하고 늑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들 연상하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지도자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여기저기 먹잇감 찾아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잔뜩 굶주려 있는 이리가 먹잇감 발견한 후에 개걸스럽게 그 먹이를요 전부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판결을 정직하게 내려야 되는 재판장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전부 다 먹어치우는 늑대처럼 판결을 굽게 해서 뇌물을 착복했고요. 그 뇌물을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세상 지도자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4절 말씀 앞쪽에 보십시오. 백성들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간과 사이를 깊고 넓게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경솔하게 사람들 속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 선지자들이 가볍기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하고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4절 말씀 뒤쪽에 보시죠.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서 율법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 모두가 그 땅의 사람들 모두가 공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곡된 삶의 모습들 일색이었어요. 그 땅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공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가? 심판을 도구 삼아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남유다 사람들 향해서 신탁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앞쪽에 보시면요,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예, 머지않아서 곧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분노와 진노를 쏟기 위해서 여러 나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온 땅이 당신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두루두루 심판하시면서 다시금 그곳에 공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의가 회복될 그 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이 말씀 공의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의가 회복된 너희 가운데 계실 거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공의가 회복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신다.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공의가 회복된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거다. 예, 19절하고 20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시 공의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군데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공의가 회복된 너희를 온 세상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만들 것이다.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만들 것이다. 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가치,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엄청 귀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평생 유념하면서 실천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바라기는요, 주어진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공의를 실천해내기 위해서 힘쓰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하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칭찬과 명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공의라고 하는 가치를 마음속에 유념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공의가 또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공의를 구원해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협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과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